할렐루야.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한 달 만에 서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하루하루가 견디기가 대단히 힘든 그런 시간인데, 그래도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무더위를 가려줬다 그랬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무더위가 예배 중에 다 제거되고 오아시스에서 말씀을 듣듯이 환경에 짜증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말씀만 잘 듣고 은혜 많이 받고, 그리고 무더위의 한 시대를 잘 넘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마는 이제 끝났습니다. 스콜이라고 하는 도깨비 비가 조금씩 올 수는 있어도 장마는 끝났고 최소한도 9월 말까지는 무더울 거예요. 8월 7일 날이 입추고 8월 14일 날이 말기인데 뭡니까? 말복. 예, 말복인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9월 말까지는 껍데기 벗기실 각오들 하시고 무더위 조심들 하시고 주일만 빼놓고는 휴가들 좀 가시고, 왜냐하면 덥다 하다가도 금방 우리 겨울교회는 11월 달만 되면 추워지니까 난 지금부터 추울 거를 걱정합니다. 더울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11월 달부터 춥기 시작하면 5월 달까지 추니까 다른 분들은 추운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추울 땐 많이 입으면 괜찮으니까 괜찮다는 거야. 더울 때는 껍데기를 벗길 수가 없잖아.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난 그래도 더운 게 좋지 추운 거는 못 참겠더라고. 그런데 어쨌거나 덥든지 춥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 것이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시원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한 35분 동안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잘 경청하시고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활에 적용하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해봐.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저하고 아이 컨택을 해야 돼. 눈을 맞춰야 돼. 예배 드릴 때 눈을 안 맞추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사기꾼들은 눈을 똑바로 안 보고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 사기꾼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목사님하고 눈을 딱 맞춰 아이 컨택을 하라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눈을 통하고 귀를 통해서 싹 내 마음속에 그걸 잠재를 시키라고. 무의식 중에 그걸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할 때 하나씩 꺼내서 적용하면서 살면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아마 최소한도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시고 집사 이상 직분 받은 분들은 수십 번 들었던 내용일 거야. 설교를 수십 번 들었던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중에 오늘 제가 성경을 보다가 요 핵심적인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놓치는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요렇게 귀중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요걸 놓쳤구나. 보통 달란트 비유 얘기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게으르고 악하면 안 된다, 충성하고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래야 상 받는다, 칭찬 받는다, 뭐 그런 레벨로 메시지가 많이 나가는데, 오늘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19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오랜 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26장에 들어가면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팔려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무리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 앞에서 해주신 내용이에요. 거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보통 비유 아니면 예화를 들어서 천국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비유를 하셨어. 첫째는 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비유인데 뭐에 대한 비유냐? 천국에 대한 비유야. 천국에 대한 비유.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 이 얘기를.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이런 말을 혼돈해서 쓰시는데 혼돈해 쓰면 안 돼.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령적 관계를 늘 관계를 맺으면서 신령적 관계, 영적인 관계를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신앙생활,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음과 마음으로 집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경 보다가 혼자 할 수가 있어. 그 신앙생활은 누가 타치를 못해. 아무도 몰라.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말씀을 믿는지, 이것은 아무도 몰라. 이걸 아는 분은 하나님만 아시겠지. 아니면 본인의 양심의 신앙관으로 체크가 되겠지. 신앙생활은, 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겠나? 아, 내가 오늘 기도 좀 해야 되겠네. 아, 내가 말씀대로 잘 못 사는구나. 아, 이런 문제가 생긴 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가 보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뭐라 그러냐? 신앙생활의 본인의 영적인 깨달음과 자신의 자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믿음 생활은 뭐냐? 믿음 생활은 이 신앙생활을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신앙에 관계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해 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해보면서 그 하는 거야.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상중하가 있어. 믿음 생활은.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적당히 하는 사람도 있고, 밑바닥에서 헤매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잘했다가 또 잘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하다가도 깨닫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무슨 생활이냐?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나 믿음 생활이나 생활은 영적 생활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신령한 관계에 내면의 세계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하면, 횡적인 관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지켜가면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다, 남을 대접해라, 서로 사랑해라, 빛과 소금이 되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라, 남을 구제하라, 뭐 이런 등등, 십계명을 잘 지켜라, 주의를 잘 지켜라, 뭐 이런 거 다 뭘 얘기하느냐?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도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 여러분들 오늘의 믿음 생활은 100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목사님도 몰라.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신령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체크가 안 돼.
본인하고 하나님은 알아, 자기 신앙을. 그런데 믿음 생활은 체크가 돼. 저 사람은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나? 저 사람은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봉사를 안 하나? 저분은 권사가 돼가지고 참 열심히 하시네. 저분은 집사가 돼도 자기 맡은 일 잘하네. 어떤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교회를 빠질까? 이런 건 다 뭘 보고 하느냐?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 믿음을 스스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 이건 믿음 생활이라고 그래요. 오늘 주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 주일은 꼭 지켜야 돼. 그리고 나와. 그러면 신앙적으로도 그 생활이 깊이가 있는 거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믿음 생활에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행위로, 액션으로 나타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말을 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인데 거기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고, 에녹은 어떻고, 또 모세는 어떻고, 이삭은 어떻고 쫙 나오잖아.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을까? 생활로, 모습으로, 그 사람의 행동으로, 언어심사로 알 수가 있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의 종합적인 모체가 어디냐? 교회야. 따라해봐. 교회가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의 모체가 되는 곳이다.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의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워서 주의 종을 세우고 선택받은 백성들을 모아서 주님 올 때까지 신앙과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시키면서 여기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좀 잘한다, 교회 생활이 성실하다, 교회 생활에 충성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평가할 때 신앙이 좋으네, 믿음이 좋으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바깥에서 직장 다니는데 신앙 좋다, 믿음 좋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는 그런 걸로 체크를 안 해.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거 갖고 체크가 돼. 누가 채점을 매기냐? 목사님이 채점을 매겨. 내가 신학교 교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은 학생들 체크를 교수가 체크하잖아요. A 플러스부터 B, C, D 다 주잖아요. F까지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따라해 보세요. 교회 생활을 적당히 하지 말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성질대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신앙 내가 알아, 난 내 형편권 내가 믿는 거야. 안 돼. 그런 신앙 가지면 절대로 안 돼. 신앙생활은 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열매가 별로 없어. 그런데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의 종합은 어디냐? 교회 생활이야. 사랑하는 우리 혈리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건 신경 쓸 거 없어.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은 혈리교회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혈리교회 교인으로서의 교회 생활에 여러분이 만점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최고를 받아야 돼. 여기서 최고 점수를 받아야 돼.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오케이 인정하게 되는 거고, 믿음 생활도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천국장이 3개가 나오잖아요. 10처녀 중에 5처녀와 5처녀 갈라지고, 달란트 3개 줬는데 3사람 중에 2사람과 하나로 갈라지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 염소와 양을 나누는 장면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그
그 셋 중에 두 번째 예화가 뭐냐?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근데 달란트 비유인데 잘 알죠, 이 내용.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 셋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와서 나중에 와서 결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맞아요? 틀려요? 주인이 가서 한참 후에 다시 와서 맡겼던 거 가지고 다시 결산해가지고 결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고 칭찬 안 하고 그랬다는 거죠? 맞죠? 내용은 그거죠? 대답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까지 맞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건 여러분 다 잘 아니까. 다 아는 거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제가요, 이 성경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서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삼성 QM6 자동차를 이제 만 3년 됐거든요. 만 3년. 지난번에 가는데 그 차 판 사람한테 뭘 좀 물어보려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차를 얼마나 타셨어요? 3년 됐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탔어요? 3년 됐는데 그래서 지금 한 3만 6천인가 이렇게 탔어요. 아유, 차 조금 타셨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더 좋은 차가 나왔는데 좋은 차로 한번 바꿔보실래요? 그래요. 나는 국산차는 기아 소렌토가 제일 좋은 줄 안다 지금까지 타보니까. 그랬더니 요즘에 소렌토 좋은 차 나왔어요. 목사님 그걸로 바꾸셔도 돼요. 3년 딱 돼가지고 한 달에 65만 원씩 내는 것도 7월 15일 날 3년 딱 끝났어요. 걔네가 그러면 이걸 팔고 다시 차를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받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제가 한번 쳐볼게요. 딱딱딱 쳐보더니 목사님 그 차가 QM6 삼성 중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는데 제일 좋은 5단계 프리미엄이네요. 그래서 맞다. QM6 똑같은 삼성 그 SUV인데도 단계가 5단계가 있더라니까. 똑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겉에서 이렇게 보면 다 QM6 그러면 똑같은 줄 아는데 삼성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면 다 그 시설하고 뭐 이런 조건이 달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 사모권은 같은 QM6인데 뒤에 문짝을 열으려면 손으로 들고 내려야 돼. 문으로. 내 거는 보당만 똥 누르면 제가 쭉 올라갔다가 보당 누르면 쭉. 이런 것도 다르더라니까.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돈 조금 들어가고 급수 높은 게 확실히 돈 들어간 게 좋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건 프리미엄 QM6라 타지도 얼마 안 해가지고 살 때 3,8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팔아도 2,100만 원 주겠대. 3년 탔는데. 그럼 얼마나 많이 받는 거야? 목사님 같은 QM6에도 프리미엄 5단계니까 지금 그거 얼마 안 타셔서 만약에 차를 바꾼다 그러면 우리가 팔아주고 하면 돈 하나도 얼마 안 듣고도 목사님 새 차 좋은 차 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살살 세상 말로 꼬시더라니까. 근데 내가 속으로 왜 이놈아 이렇게 좋은 차를 내가 왜 파냐 이놈아. 오늘 타지도 않고 좋은 차인데 이놈아. 내가 속으로 근데 가격만 물어봤더니 3,800 주고 샀는데 2,100 준대. 딴 건 그렇게 안 준대. 어림도 없대. 여러분 QM6가 말이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있잖아. 내가 이거를 설교를 하려고 딱 보니까 죄송합니다. 성도들도 5단계 성도가 있구나. 1단계 성도가 있고 2단계 성도가 있고 3단계 성도가 있고 4단계 성도가 있고 5단계 성도가 있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주인이 가면서 자기하고 같이 생활했던 성도들 그 종들 가운데 5달란트를 주었던 사람은 최상급의 5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사람들하고 관계를 많이 하실 텐데 아마 관계를 하면서도 신뢰가 많이 가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부탁을 해도 좀 수준 높게 많은 거 부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얘기할 때 당신은 그릇이 이 정도 그릇 되고 당신 역량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될 수 있어 할 때 주인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나 아직 능력이 되지 못하고 여력이 안 되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맡겨도. 그러니까 일을 맡기면 일이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도 그 일에 맡길 때 있어서 능력이 되는 사람, 5단계 5달란트를 줘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지금까지 같이 생활하면서 보니까 당신은 2달란트 줘야 겨우 감당할 수 있으니까 2달란트 하면 100%, 당신은 5달란트로 할 수 있는 사람은 5달란트 줄 때 100%,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 여기 성경이 뭐예요? 주인하고 같이 있던 종은 금방 만난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그룹에서, 같은 모임에서, 같은 생활권에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혼자 안 살잖아요. 집에 가도 가족의 그룹이 있고, 가족 있잖아요.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도 이렇게 보면 달란트가 달라. 그룹이 다르단 말이야. 스케일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있을 때, 아, 요거는 요 놈한테 맡기면 잘하겠다. 큰 놈한테 맡겨야 되겠다. 아, 이거는 큰 아이는 감당 못해. 요건 작은 아이한테 맡겨야 돼. 요건 딸한테 맡겨야 되겠다. 이게 달라요. 같은 내 자식인데도. 그러면 주인이, 종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종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사람 능력과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모습을 그동안 쭉 채점을 했을 거 아니겠냐 그 말이야. 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같이 쭉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 아, 요거는 요분이 잘하니까 요분한테 맡겨야 되겠다. 요건 요분이 잘하니까 요분한테 맡겨야 되겠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도자로서는 말이지. 그 주인도 마찬가지야. 타국에 가는데 세 종이 있는데 세 종한테 생각할 때, 아, 이 사람은 평상시에 보니까 5달란트 5가지 능력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5개 맡기고 간다. 또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말이야 5달란트 줘가지고는 잘못하면 까먹기는 하고 잘못하면 10만 들고 안 될 거니까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거 요 2달란트만 한번 해봐. 한 달란트 준 사람은 지금까지 봐도 저거는 줄까 말까 줄까, 안 주자니 다른 사람은 줬는데 저 안 주면 또 삐칠 것 같고, 주자니 저거 줬다가 저 까먹을 것 같고, 주자니 저거 안 주면도 못할 것 같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내 심정이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나 또 만약에 안 주면 사람 차별하냐고 그런 사람 분명히 불평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너도 주긴 준다. 요거 그냥 갖고 한번 해봐 하고 한 달러. 사랑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신실한 혈육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와 은혜가 얼마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 은사를 여러분이 잘 개발하시고 충성하셔서 귀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 달란트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이 심은 대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도 받고 이 땅에 생존하는 동안에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와서 계산한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를 칭찬하고 맡기고 나와 함께 있다. 그걸로 끝났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24절부터 30절까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오늘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어디냐?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그 설교를 많이 하는데 오늘 핵심은요, 마지막 때예요. 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한 주님의 천국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 말. 한 달란트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가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야. 내가 읽어보니까. 왜냐? 주인이 가장 신경 쓰고 가장 관심 갖고 얘기한 게 뭐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결산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야. 끝까지 가봐야. 모든 일도 마찬가지야. 마지막을 봐야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오고 성공 실패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면서 하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는 뭐예요? 오랜 후에란 말이야. 미래란 말이지. 마지막이란 말이지.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까지 신앙생활 참 잘해. 오늘까지 충성했어. 오늘까지 아주 주 교회를 위해 했어. 그런데 내일 가서 바뀌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고 성경 19절에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주인이 갔다가 중간에 계산한 게 아니고 오랜 후에,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랜 후에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수십 번 자기가 신앙 버릴 뻔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해서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서 영과 육이 두 가지가 싸운다. 나는 괴롭다. 바울 같은 분도 그런 얘기 했대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아유 고만다니까 하는 생각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아유 고만다니까, 아유 그냥 이 교회 고만다니까 딴 데로 좀 옮겨볼까? 맨날 그냥 뭐 변화도 없고. 사람이 살면서 이런 거지 살살 속에서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하지? 딴 사람은 안 하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갈 때가 있고, 뭐 열심히 믿어봐야 변화되는 것도 없네,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은혜가 돼서 눈물을 흘리고 펄펄 뛰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목사님 설교 듣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목사님 뒤에 가서 비평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또 교회 생활 목사님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원망도 또 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하는 시간 속에, 세월 속에, 과정 속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여러분 믿음 잘 지키는 거, 더 플러스 알파로 믿음 생활 잘할 필요 없어. 왜? 지금까지 한 것도 차고 넘쳐.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유지하세요. 신앙 까먹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까먹으면 안 돼. 플러스 알파로 더 뭐 신령해지고 뭐 높아지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이만하면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일 주님이 오시면 내일까지만이라도 견디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도록. 왜냐?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신앙생활 유지하는 거 힘들어요. 하루에도요, 일주일 동안에도요. 왜냐하면 사회와 세상에서 사람과의 만남, 먹고 사는 문제, 모든 어울리는 데서 만족이 없거든. 풍만한 게 없어. 그리고 어떤 때는 오히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주일이네, 아유 교회 나가야지 뭐, 이렇게 와도 괜찮아. 정말이야. 뭐 엊그제까지 펄펄 뛰고 난리 피고 뭐 주님 만난 것 같고 예언 받고 은사 받고 막,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꾸준히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아침에 밥 먹고 점심 밥 먹고 저녁 밥 먹듯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루 3끼 밥 먹기 죽기 전에 먹는 것처럼 변하지 말고 제자리 지키고 제 직분 지키고 제 신앙생활 하면서 오랜 후에 주님이 오셔서 다 알아주실 터인즉 인내하고 지금까지 내가 받은 직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그게 여러분이 최고의 신앙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 그래서 이 교회가 71년 온 거야.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변해. 순식간에 어떻게 될런지 몰라.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요번에 바뀌잖아요. 대통령 바뀌죠. 바이든인지 무신든지 그 양반이 그만둔대잖아요. 해리슨이는 가만히 앉았다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이번에 여당 무슨 뭐 대표 뽑는데도 그렇게 난리를 폈는데도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만사가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 멸망치 않고 구속받기 위해서 나를 예전에 선택하고 예정에서 불러온 하나님의 귀한 은혜, 이 신령한 은혜 신앙생활 여러분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이제 그 말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 생활을 하게끔 세상이 나를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 그런 말이야. 사람도 가만 놔두지 않고 먹고 사는 것도 가만 두지 않고 가족도 그렇고 주위 사람도 그렇고 교회 와도 어떤 데는 그럴 때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 오랜 후에 주인이 반드시 오셔서 결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그거를 의지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시는, 상급받을 때까지 잘하시는, 뿌린 거 거둘 때까지 잘하시는 믿음 생활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불만 갖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나를 맞춰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교회가 자기 맞추려고 하는 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나 맞춰줍니까?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기가 막힌 설교를 하시더라고.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 예배는 내가 드리지만 나를 위해서 드리면 안 된다고. 이야,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77년 동안 내가 되도록 내가 지금 살았는데 나 그 소리 처음 들었어. 지난번에 신학교 강의 가서 목사님들이 그 얘기 내가 했어.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배는 내가 드리지만은, 그게 해봐요. 마귀에서 들어가게. 예배는 지금 내가 드리지만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지 마라.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니까 설교도 듣다가 거슬리면 뭐 불평하고. 설교가 여러분 뭐 비판하라고 하는 설교야?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면 되겠어? 성경의 말씀을 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비판하면 되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가감하고 감독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목사님이 성경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진리 아니고 이단 아니면은 아무 소리 말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다 같이 합시다.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랑 멸련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 할렐루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3장에 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을 했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후에 종을 달란트를 준 주인이 와서 결산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다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는 상받는 심판이야. 상받는 심판. 귀한 상금 여러분들이 많이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405장 옛날에 지금 305장인데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세리.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상급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 시간이 많이 가지만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왜 문제가 생겼냐?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주인을 안 되는 거야.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순종하고 충성만 했는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너무나 지혜가 많고 너무나 똑똑해서 주인을 안 되는 거야. 오늘 성경에 알았다는 말이 2번 나와.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압니까? 모릅니까? 김진수 권사, 김진수 목사님 잘 알아 몰라? 모르지? 그게 정확한 거야. 김선정 목사님 잘 알아 몰라? 잘 모르지? 겉으로만 알지. 어? 목사님을 안다고 하면 교만이야. 나는 우리 아들인데도 잘 모를 때가 있어. 아들인데 난 같이 사는 우리 사모도 잘 몰라.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오래 사니까
그 정으로 누적된 걸로 7, 8%, 8, 90%는 알아도 100% 알 수는 없어. 100%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밖에 몰라.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주인을 다 안대. 지가 다 안대. 안다는 건 교만이고 안다고 하면 판단이 나오는 거야. 상대방을 어떻게 알고 지가 판단을 하나?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다 알아요. 난 다 알기 때문에. 아유, 이걸 그냥 네가 하나님이냐? 다 알게? 하나부터 열까지 맨 실수투성이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를 알아? 지가 저도 모르는데, 바울도 저 자신 모른다고 그랬어. 이 속에서 싸우는데. 그래 공부하다 그런 거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당신은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은 데서 하는 줄 알고 해치 않는 해랐고, 그리고 또 보니까 모든 걸 26절에도 모으는 줄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 않는 데서 하는 줄 알았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늘 대단한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아니야.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예.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 문 들어올 땐 다 죄진 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진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를 받는 거지 의인은 아니에요. 예. 의인이 아닌 사람이 왜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교만한 거야. 사람과 사람 관계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안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오늘 성경에 뭐 굳은 사람이라, 주인을 갖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야. 굳다는 건 인색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데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라고 주인을 그렇게 평가해버렸어.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내가 그럴 것 같으면 돈 이자 놓는 데다 놓지 너한테 줬겠냐? 난 그런 사람 아니다. 성경에. 오늘 성경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혈육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달 만에 여러분들에게 와서 오늘 말씀 증거하는 핵심의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 양심 가지고 양심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말씀이 그런가요?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보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이거를 종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모델적인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도 잘하고, 이 생활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존경받고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혈육교회는 다 그런 분들이 오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칭찬 안 받고 여기 충성된 종이라고 하지 않으면 그만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안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내쫓는다고 그랬어.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이를 갈면서 슬피 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구한테 원망하겠어요? 이걸 누구한테 원망합니까? 아니, 주인이 자기 일부러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같은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은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고 더 많은 거 맡기는데 작은 거 하나 맡겼는데도 지 혼자 잘났다고 저 먼저 안다고 지가 안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하나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가족은 가족 안에, 교인은 교회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믿음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후회라고 그랬는데 내일이 오랜 후회가 될런지, 일주일 후회가 오랜 후회가 될런지,
한 달 후회가 오랜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텔레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도 갔네. 부채도사도 갔잖아. 부채도사 누군지 몰라? 부채도사 장두석이 67인데 갔어. 현철 아저씨는 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80도래 갖고 우리 사모는 옛날 연속 방송을 잘 보더만 내가 보니까 맨날 죽은 사람들만 나와. 여기는 텔레비전. 우리는 하나님 올 때까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삽시다.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시고 이왕 다니는 교회,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성실한 신실한 자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많이 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우리 교회에서 귀중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오늘 신앙, 믿음,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혈립교회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분들만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바깥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는 잘 달려왔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